교회님들은 언제 처음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천주교도 좋습니다. 교회를 가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가보셨던 것이? 저는 1967년생이기 때문에 70년대 초에 학교에 다니기 전에 교회를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추웠을 때였는데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고 거기 가면 좋은 걸 준다 해서 친구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어머니가 사주지 않는 그런 뭔가를 받고 매우 기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곳은 참 좋다, 뭔가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때 같습니다. 3, 4학년쯤 됐을 때 저희 쌍문동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거기 조그만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저씨 같았어요. 그 대학생도 아니고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셨는데 아마 개척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모아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피리 부는 사나이를 흉내를 내셨습니다. 이거는 지옥불에서 불타는 모습이야. 엄청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지? 이랬는데 거기서도 단팥빵을 줬어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단팥빵을 먹고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런. 근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했더니 부모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더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상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좋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계속 나간 건 아니지만 이 주일학교의 여러 활동들을 조금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주일학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육이 부족한 때 선교사들의 지원이 많이 있어서 선교원이라든가 이런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기도 했었죠. 여러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또 학교도 많이 세워지면서 이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의 질이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80년대와 90년대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80년대, 90년대의 부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 교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90년대 됐을 때 교회 나갈 때 그다지 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받았던 주일학교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나던 한국의 교회가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전부 있겠죠? 조그만 교회도 주일학교가 다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또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교사들이 수고하는 것을 늘 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이 대형 어린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 교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전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단 중에는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한 2만 명 정도 성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7%가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보다도 금방 쇠락할 것이다. 유럽도 점점 이슬람이 들어오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수가 적어지고 교회 문을 닫으면 거기가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가 붕괴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를 돌아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원인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48% 정도의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탈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는 교세가 작아지니까 교육 담당자, 사역자, 전도사 같은 분들에게 사례를 주고 고용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는 교육을 전담하는 전도사들이 떠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해서 이 주일학교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계는 어려운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도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49명입니다. 교사 수들이 교사가 적어져서 굉장히 힘들 것 같죠. 교사 수는 23명이십니다. 거의 한 분이 2명의 아이들을, 2-3명의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사진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회도요, 학생들이 약 40명이라고 하면 교사들은 인턴을 포함해서 20명, 여기도 1:2로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많은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교육, 교구제를 가져다가 재미를 이끌었지만 참된 복음이 전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회와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금방금방 열매가 사실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러나 꾸준하게 구원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자란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서 열매를 맺고 또 학생회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이제 청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은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일 때 업어 키운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뭘 업어 키울까요? 그냥 늘 업고 다녔대요, 교회 오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주일학생이 되고 학생회가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친분을 깊게 가져갔겠죠. 저희들이 본을 끼치고 또한 그 형제의 좋은 부분을 저희가 배우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이제 학생회 교사가 돼서 제 딸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에게 물어봤더니 인기가 아주 많고 잘해주시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가르친 것이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 세대는 제 자녀를 가르치고 제 자녀는 그 형제의 자녀를 가르칠 거고 이렇게 좋은 전통과 좋은 가르침이 삶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교육자들이 기간을 맞추면 옮겨가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된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이 복 가운데 많은 교사와 또한 명확한 복음과 또 이렇게 삶을 통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교사 교육이라든가 교사들을 더 정말 삶과 이 언행이 정말 주님을 닮은 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닮은 교사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배려는 사실 좀 적습니다. 제가 그 작년 헌금 집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학생회에 드려진 헌금은 전체 쓰여진 헌금 중에 몇 %였을 것 같습니까? 1.8%입니다. 530만 원. 어느 한 가정이 한 1년 동안
11조를 하면 그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주어진 것은 전체의 3%, 약 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가 교회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교회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 이러면 직접 그 자리에 가 보셔서 참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권하시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수고하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권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사가 10몇 명이었으니까 저녁을 대접하기 좀 쉬우셨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20명이 넘으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관심이 차세대를 키우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네가 우리 딸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딸, 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교육의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가정이겠죠. 예,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롤 모델을 두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실상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집에서 함부로 말씀하시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오시면 2시간 정도 9시부터 9시부터 11시 시작되기 전에 2시간가량을 아이들과 보냅니다. 학생들과 보냅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힘들을 학생들에게 다 쏟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아이들의 큐티를 체크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날 체크해 주려고 그 주일날 하루 종일 점심 먹으면서 큐티 체크해 주고 이렇게 쫓깁니다. 여유가 별로 없죠. 또 그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지금은 주일날도 모입니다만 화요일날 7시 넘어서 모여가지고 거의 10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매주 회의를 해요. 이 얘기를 다른 모임이나 다른 교회에서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헌신된 분들이 계시냐고. 사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교사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더 못 배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큐티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큐티 지도가 안 되잖아요. 늘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면에서 본다면 교사들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성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사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히 안 여기고 있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제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3가지 기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학교입니다. 공교육.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거의 붕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나 학교의 문제는 어디서 보충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에서 보충이 돼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밥상머리부터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야 된다. 남을 도와라.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남한테 패기치지 마라. 남한테 패기치지 마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발을 밟았어요. 어떤 아저씨의 발을 밟았어요. 발을 밟힌 아저씨가 전철에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밟았는데 왜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지? 서로 막 죄송하대요. 발을 거기다 놔둬서 죄송하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남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폐를 안 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기죽지 마라, 쥐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본 교육의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급성장했잖아요. 급성장한 데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남 위에 쓰게 되면 저걸 딸 수 있다고 보여주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지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라도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몸 가운데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죽지 마라, 뒤지지 마라, 싸워서 이겨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이거는 폭력의 시대, 지금 폭력의 시대 아닙니까? 은혜와 자비가 지배하는 주님의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인데 폭력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우리는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인성교육 안 됩니다. 왕따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경쟁사회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다 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교육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교육제일주의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공부시키고 이렇게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이러고 도서실 보내고, 제가 도서실의 피해자 아닙니까? 어머니가 도서관에 보내고 웅재가 공부하고 있겠지. 하루 종일 만화방 가고 하루 종일 TV 자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남들이 하는 대로 트렌드를 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심이야, 이런 데 빠져나가고 그런 데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학교와 같이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교육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회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요. 271쪽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가정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 처음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이런 뜻인데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들어! 딴 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거는 꼭 들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5절도 시작할 때 사랑하라 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아하르 이러면서 사랑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우선에 놓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제 어떤 신혼부부 댁에 가서 결혼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 간증을 듣는데 자매님이 주님께 기도할 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형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꿈에도 나오고
눈 뜨니까 생각나고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아, 누군지 알겠다 이러면. 그래서 병 날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믿는 교회 리더에게 찾아와서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을 상담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사랑하면요, 꿈에도 나타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뭐해도 생각납니다. 가장 최우선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최우선에 놓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을 표현할 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은 먼저 부부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부터 들었던 충고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제가 존경하는 분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거든요. 말을 안만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와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따라갑니다. 완벽한 부모는 물론 없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워갑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불화가 있거나 하신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할 때요, 훈련은 일관성이 있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안 돼! 막 화를 내죠. 안 돼! 또 해요. 안 된다니까! 또 해요. 안 돼! 딱 때려요. 그리고 으앙 울어요. 그럼 얘는 생각합니다. 아, 3번 정도는 괜찮구나. 그 전까지는 내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걸 배워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기나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기가 머리 된 것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을 자꾸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 손 같은 걸로 이 잡으려는 걸 이렇게 때리면서 안 돼, 부드럽게 안 돼, 또 그러려고 그러면 또 안 돼, 이러면 얘가 이거 내미는 행위와 아픔이 살짝 오잖아요. 아, 이게 연관이 있나 보다,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앉아가지고 뻗팅기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때도 꾸준히 안 돼, 살짝 하고 안 돼, 화내면 안 됩니다. 그 화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애가 화낼 때만 듣는 사람이 돼요. 그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면 강압적으로 할 때만 듣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지멋대로 합니다. 아빠가 무서우면은 아빠가 있을 땐 얌전한 것 같죠. 아빠 없어지면 엄마가 제어하려고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호반에 놀러 갔어요. 호숫가에. 근데 한 4살, 6살 된 딸들이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좀 더 많았겠네요. 초등학생 정도의 딸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맹독을 가진 뱀이 헤엄쳐 오는 거예요. 애들을 향해서. 그때 만약에 아빠가 야, 뱀이다! 이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와! 이러다가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부드럽게. 이제 가자. 우리 애들은 아이 싫어요. 조금 더 놀 거예요. 헌이나 민이도 더 놀고 싶어요. 아빠 이랬을 거예요. 이제 가자. 네, 싹 나왔어요.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순종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이들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집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 순종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교육은 다른 겁니다. 훈련은.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뭔가를 바꾸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소통이 돼야 돼요. 충분히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자매님들이 일터로 나가시지만, 가능하면 자매님들이 댁에 있기를 권합니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댁에 있기를 권합니다. 집안은요, 정말 풀타임 워커가 일하는 놀라운 장입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장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 시간에 다 정해집니다. 3살까지만 잘 배우면 평생을 그 습관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산당 이런 데서도 7세 이후라면 어떤 종교에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7세까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면 얘는 평생 안 변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요. 이 어렸을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장이에요. 전국의 교회들을 변화시킬 엄청난 말씀의 은사자를 만들어내는, 또 엄청난 목자를 만들어내는,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장이 이 가정인 것입니다. 자랑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한번 흉을 봤으니까 오늘은 자랑을 좀 하겠다면,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피아노를 쳐서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보다 수입이 좋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모든 일을 그만둘 테니 당신이 돈 벌어오셔. 나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좋다고 그랬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죠. 아이를 돌봤습니다. 제가 훈련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켰던 것은 3번의 법칙이었습니다. 3번 이상 하면은 매를 든다. 요거는 꼭 지켰어요. 한 번만 해서 때리지 않았습니다. 3번 잘못하면 데리고 나가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린 허니를 이렇게 끼고서 맨 요 앞에 앉았었거든요. 말씀 시간 도중에 이렇게 들고서 막 화장실로 가던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장모님과 이모 할머니가 막 왜 때리니? 막 이러면서 말리셨던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어렸을 때 너는 더 심했어 이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시고, 죄송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체벌을 했습니다만 그 원칙은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압니다. 3번 딱 하면은 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전엔 순종을 합니다. 훈련이 됐어요.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졌을 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집안은 유대인 집안이에요.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봅니다. 왜요? 엄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니는 중학교 때까지 엄마랑, 고등학교 때까지인가요? 엄마랑 상담을 한 다음에 울기까지 합니다. 속에 있는 걸 다 터놓고 시원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말벗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놀랍게 키울 수 있는 풀타임 워커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서도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려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 집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형제님들이, 아빠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다들 질려버립니다. 가뜩이나 듣는 거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들려주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배추에다가 소금 치면 쫙 조그라들듯이 싹 조그라들고 졸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준비를 하되 아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거의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씩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막내부터 이렇게 묵상한 걸 말하게 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 점에서 난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허니가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이들은 못하는 기도지만 그렇게 1년 이상 하면은요, 기도 내용도 아주 실해지고요, 성경을 깨닫는 눈이 밝아져요. 어떨 때는 미니가 2살 많은 오빠보다 더 많은 것, 더 명확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우리는 아들보다 딸이 더 우수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훈련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막 사라져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그 집안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영적 분위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본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6절, 신명기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절에는 히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새겨라. 누가 새겨야 됩니까? 아이가 새깁니까? 부모가 먼저 새기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부모가 새기라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라는 말은 이게 뭘까요? 가위죠. 가위를 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마하다, 송곳을 날카롭게 준비시켜서 꿰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종이를 자르는데 안 자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식가위 같은 것도 고기를 자를 때 안 자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잘 잘라질 수 있도록 늘 연마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어디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갈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연마의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연마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놔라.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이 7절도 무슨 말로 시작되면 샤난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샤난, 뭐냐면은 가르치라랍니다. 첫 번째 아까 6절에서는 내가 새겨라, 새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먼저 자기가 새기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산한, 새기고 가르치고,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새기는 거는 그냥 새기는 거고, 이 가르치는 게 이 산한이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르쳐라, 연마해서 잘 잘라라, 이게 자기보다도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강론하라, 이거는 말하다, 선포하다, 또한 명령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잔소리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라는 걸 잔소리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9절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말씀을 손에 붙였어요. 손은요, 저희들이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죠? 뭘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손이 개입을 합니다. 손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자기에 대한 자각이 됩니다. 이마에 붙여놓으면 이걸 내가 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먼저 받겠습니다만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더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기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할지니라. 오가며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자녀들도 보게 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죠. 늘 그런 환경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듣고 들으라.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라. 이마에다가 손에 매라고 말합니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붙이라.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늘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4대 연합 왕국의 엄청난 왕에게 다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때 처음 온 게 아니라 한번 쫙 돌아서 휩쓸고 갔던 왕이에요. 다 조공을 올렸는데 밑에서 이제 반발하니까 다시금 본보기로 와가지고 싹 쓸고 다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포로로 잡아서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몇 킬로 달려갔을까요? 200킬로 달려갔습니다. 200킬로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충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집에서 나서요 자라났습니다. 이 길리우고라는 말은 태어나서 자라다 이런 뜻이 있고 아들, 종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자랐을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보고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으로 자란 것입니다. 훈련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훈련되어졌다는 것은 고난을 겪고 경험을 받아서 추려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 318명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벗 같은 아브라함을 닮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그러한 충성됨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간증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상하네?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금방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318명 집에서 난 자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고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육, 공부, 세상에서 1등 아닙니다. 이건 다 가버립니다. 여기 롯이 나와요. 조카 롯. 롯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제단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습니다. 롯은 베드로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소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평생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을 낳게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세상에 악한 영향을 계속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계는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이 있고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있고 명확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은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공교육과 이 교회 학교에 사실은 그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주가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주체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윽박 지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온유한 가운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사랑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가정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여기서는 교회 오면은 욕을 안 하겠지만 혹시 제 딸이 학교에 가서 욕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허니도 요번에 군대를 갔는데 다들 욕하잖아요. 상관 욕하고. 욕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너는 실력도 없지만 사람은 된 건 같다,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실력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운전을 못하는데 A급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 했더니,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두 번째 성실한 사람, 그건 맞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동료가 울더래요.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가정교육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주님께 충성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아무 힘든 게 없었지만 제자의 삶, 예배자의 삶에는 우리가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거주하라면은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브람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투자를 안 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앞에서 여쭈면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삶 가운데 아이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안 가르치는데 교회에다만 맡긴다고 될까요? 안 돼요. 가정에서 돼야지만 교회에서도 도울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 읽어오기, 큐티 체크하기가 의외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좀 봐주십지 않는데 안 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아예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중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집에 오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막 웃으시고 그런데 집에서는 테레비에 열중하시고 이렇게. 자, 애들 보고 너 테레비 보지 마 이러고 빠짐없이 테레비 연속극을 보신다. 교육이 안 되죠. 이중적인 삶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웁니까? 이중적이도 되는구나.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웁니다.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에 어머니와 인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입가를 이렇게 뽀뽀하다가 물어 뜯었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이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왔을 때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받아줬다.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예배, 큐티를요 지금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나 어른들이나 같이 주보로 똑같은 거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교육적인 특성상 주일학교 학생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보는 주보와 큐티를 동일시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큐티를 묵상하면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함께 아이들에 맞춰서 큐티를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도와주면 얘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와요? 교회, 학교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 학교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주도하시면서 궁금한 건 물어보셔야 되고 필요한 건 요구하셔야 됩니다. 소통하시고 자주 또 신방 같은 걸 원하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 작년에 보니까 마지막에 신방들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잊어 할 수가 없어요. 잊지를 못해요. 너무 좋아했어요. 또 왔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도 집안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고 또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손주들이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위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사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투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이 쇠퇴하고 있는데 학생회 교육이 폐쇄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많은 교사와 삶을 통한 가르침과 또 명확한 복음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을 키우는 주체가 가정이란 사실을 또한 저희들이 함께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잘 연마된 가위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놀라운 일을 가정만 아니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서울 북부교회를 사랑하시고 놀랍게 성장시키셔서 이 마지막 어둠이 가득 찬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탁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